네, 저는 이 7월 달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소개하고자 해요. 그런데 오늘 첫 시간으로 바로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인데요. 하나님을 만난 것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4년도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때부터 이제 정말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어요. 왜 이제 불 받았다고 하잖아요. 저도 이제 불을 받아가지고 뭐 집회면 집회, 예배면 예배, 교회에서 하는 어떤 봉사들 뭐 이런 거 정말 열심히 했었어요. 그런데 몸이 안 좋으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서 정말 어지럽고 이게 쓰러질 지경인데 그래도 예배에 꼭 참석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할 때도요 저는 막 이렇게 뛰면서 했거든요.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런데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제가 교회 열심히 참석을 하고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듣고 또 찬양도 열심히 하면 봉사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러면 내 병도 고쳐주시겠지. 어떤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3시간 동안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된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참 순진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집 이렇게 근처에 있는 작은 교회 가서 사람들이 왕래가 없는 그런 교회 가서 이제 알람을 3시간 뒤로 딱 맞춰놓고 시작한 다음에 그때부터 계속 이제 부르짖는 기도 막 의자 흔들면서 막 콧물 질질 흘리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정말 그때는 간절했죠. 병 좀 고쳐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3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목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목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그 다음부터 3시간 동안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한 번도 하지 못했어요. 자, 오늘날 이러한 사고방식이요 많은 기독교인들의 실상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착하고 좋은 일을 할 때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조건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지를 결정한다고 믿는 거죠. 이 세상에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사람들은 세상이 참 성과 중심적인 사회라는 것을 금방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 배우는 말들 중에 하나가 뭐예요? 좋은 것과 나쁜 거예요. 좋은 거 나쁜 거. 보통 아이들이 그 콩이나 멸치 같은 반찬을 안 좋아하잖아요. 여기 계신 목사님도 콩을 별로 안 좋아하셔가지고 담임 목사님도 밥보다는 콩을 먼저 먹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저도 별로 콩을 안 좋아하거든요. 더군다나 콩에 그 잡곡이 들어가면요 정말 밥 먹기가 싫은 거예요. 까칠까칠하고. 우리 와이프는 자꾸 그걸 먹이더라고요. 몸이 좋은 거라고. 근데 저는 정말 먹기 싫어요. 흰쌀밥을 좋아합니다. 혹시라도 저에게 이렇게 밥을 주시려거든 흰쌀밥을 주세요. 네, 그래서 이런 어린 아이들이 그런 것을 먹기 위해서 어른들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야, 이거 먹으면 건강해지는 거야. 이거 먹으면 착하지? 아유, 그래, 잘 먹는다. 우리 아들, 우리 딸. 이렇게 말을 해요. 요즘에 우리 딸도요, 이제 이유식을 시작을 했어요. 요즘 이제 한 2주 된 것 같은데, 엄마의 젖으로 이제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도 이제 소고기도 갈고, 뭐, 엄마가 아주 정성스럽게 해주더라고요. 뭐, 저한테 하는 것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가 그걸 먹을 때요, 어찌나 잘 먹든지요. 정말 주는 대로 다 먹어요. 입을 쩍쩍 벌리면서 아주 그냥 그 먹성은 누구 닮았는지 아주 잘 먹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볼 때 제 마음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기쁘고. 그래서 아유 예뻐, 얼마나 예뻐, 우리 잘 먹는다, 우리 착하지 우리 딸,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딸이 이제 바닥에서 땡깡을 부리거나 안 잔다고 버티거나 뭐 혹은 바닥에 묻은 뭐 이상한 거를 이렇게 만지고 입으로 빨 때 어떻게 해요? 안 돼, 안 돼. 에이, 이거 지지야. 그거 나쁜 거야. 그럼 나쁜 애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전에 행동에 따라서 이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내가 인정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이미 배우게 된다는 거죠. 매우 조건적인 사랑에 적응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무엇인가 잘하면 곧바로 칭찬하고요.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는 바로 지적을 하죠. 물론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그리고 정말 그것이 옳지 못한 행동일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하지만 그 아이들을 혼내는 것은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지 그 아이들의 됨됨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님을 알려주는 것이 매우 힘든 것 같아요. 가정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성과 중심적인 걸 요구하죠. 저는 뭐 운동을 많이 이렇게 잘하는 편은 아닌데 보통 보면요, 농구나 축구 어떤 이런 운동을 잘하는 분들이 참 인기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 보세요.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칭찬 많이 받죠. 상도 많이 받습니다. 공부를 못하는 아이보다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에게 더 관심이 가고 더 사랑이 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공부가 어른이 되어서도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제가 이제 성장을 해서 결혼을 할 나이가 되니까 자꾸 사람들이 뭔가를 요구해요. 이제 스펙이라고 하죠, 스펙. 이제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성과라요, 성과. 너가 지금까지 이뤄놓은 성과가 뭐냐라고 따지는 거예요. 대학은 어디 나왔고, 뭐 직장은 뭐고, 돈은 얼마나 벌고. 자꾸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른 거는 잘 못하는데, 뭐 잘난 것도 없고요. 그런데 제가 잘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바로 목소리예요. 제가 타고났거든요. 제가 목소리 좋다는 말을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어딜 가든지 혹시 성우하셨어요? 항상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현대교회에서는 아직까지는 많이 듣지 못했어요. 예, 좀 자주 해주세요. 아마 그래서 그렇지 아마 그 전화 통화로만 저랑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면 무슨 어떤 로맨틱한 영화의 주인공과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상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만큼 제가 아주 목소리가 좋거든요.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 와이프는 인정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남자는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좋은 여자를 좋아할까요? 아니에요. 남자는요, 예쁘면 다 좋아해요. 예쁘면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래서 요즘 세상은요, 외모가 잘생겼거나 예쁘면은 다 인정받고 사랑받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도 나도 성형수술하고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인정받는 것. 왜 그러세요? 진짜로 있으신가 봐요? 사람들은 그래서 인정받는 것, 그리고 우리의 가치와 진가는 겉으로 드러나는 재능과 능력, 성과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늘 경험하고 보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하나님께 투영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몰라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러한 질문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실 것 같아요? 아마 저라면 그래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으려면 일단 교회를 잘 나와야 되고 말씀도 많이 봐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돼.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죄를 지으면 안 돼. 아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이런 방식이 바로 행위와 열심 그리고 최대한 죄를 짓지 않는 노력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조절하라고 하는 생각들이죠.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율법주의.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고 또 우리의 독실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내겠다라는 그 생각, 그것이에요. 원래 율법의 정신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율법을 하나하나 우리가 지켜나가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율법의 본래적인 의미를 잊어버리고 율법을 준수하는 것 그 자체만을 우리가 목표로 삼으면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께 속한 거지만 율법주의는 악한 거죠. 선한 행동은 했지만 선한 존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성과 중심적인 가치관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들고
그리고 불필요한 경쟁을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염려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죠. 하지만 다행인 것은 그것이 예수님의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탕자의 아버지의 이야기라고 해야 더 맞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에서 작은 아들은 자신이 이제 아버지를 떠나서 독립을 하고 싶은데 이제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아주 배은망덕한 아들이죠. 유산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셔야 얻을 수 있는 게 유산이에요. 그런데 지금 달라는 거예요. 나 지금 따로 독립하고 살고 싶으니까 내 멋대로 살고 싶으니까 달라는 거죠. 아주 폐역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의 말대로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들고 허랑방탕하게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이제 빈털터리가 돼요. 그리고 겨우 구한 일자리가 돼지를 먹이는 일인데 이제 돼지가 먹는 그 음식을 먹다가 탈이 나죠. 그리고 이제 그때서야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자기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이제 그 계획을 세우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는 매우 놀라운 반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죠. 누가복음 15장 20절 우리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나와 있어요. 아마도 아버지는요, 매일 아들이 돌아오기를 이렇게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아들이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 모습을 보고 치근히 여겨라고 해요. 치근히 여겨.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치근히 여겨. 하나님은요, 우리가 결코 지어서는 안 되는 그 큰 죄를 지어도요, 여전히 긍휼함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치근히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아버지가 아들을 원로들한테 데리고 와서 돌에 맞아 죽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갖고 있는 권리였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서 이 아버지는 오히려 아들을 부둥켜 안고 용서의 표시로 입을 맞추고 집으로 데려가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종에게 명해서 좋은 옷과 반지와 신발을 내오도록 하죠. 이 의미는 바로 그 작은 아들의 권리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아들은요, 진짜로 아들의 권세를 다시 회복한 거예요.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거죠. 다만 그 아들은요, 그것을 받을 권리는 원래 없는 거예요. 얼핏 봐도 하나님은 죄인들을 무척이나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죄를 좋아하신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철저히 반대하시고요. 죄를 아주 미워하세요. 죄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가 없으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는 당연히 아들의 결정 때문에 아마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의 그 허랑방탕한 삶을 결코 묵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절대 인정하지 않았어요. 어떠한 아버지든 그가 좋은 아버지라면 작은 아들의 행동에 화를 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짓는 악행도, 우리가 저지른 그 큰 죄도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결코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인까지도 기꺼이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는요, 바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답하신 이야기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15장 이제 1절에서 2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래요. 바로 지금 이 이야기에 들어야 되는 대상은요, 억압받고 학대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소외된 계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파격적이고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잔치가 벌어지고 있을 때 큰 아들은 들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집에 들어오자 동생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이건 진짜 말이 안 돼요. 저한테는 한 번도 잔치를 해준 적이 없으면서 아버지 돈으로 창기들과 함께 지내면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던 저 망나니한테 아버지 왜 저렇게 잔치를 베푸십니까? 하소연할 만하죠. 불평할 만합니다. 자신은 아버지에게 결코 불의한 적도 없어요. 재산을 축낸 적도 없고요. 자기 마음대로 산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으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그 작은 아들은 집으로 돌아와서 영웅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는 큰 아들을 설득하죠. 내가 가진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더냐. 다른 말로 하면 동생이 가진 것을 너도 갖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독선, 자기의입니다. 우리가 가진 자기의는요,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돌아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만드는 거예요. 내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떼어놓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아직도 여전히 사랑하시는데 내가 그 사랑을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도 나를 믿고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하나님의 생각이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게 만드는 거죠. 마태복음 9장 9절 이하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세리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리마태를 부르면서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세리들과 또 죄인들과 같이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바리새인들과 토론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그 당시로 말하면 아주 유대인들에게 경멸을 받는 존재였어요. 절대 섞일 수 없는 존재였고요. 그 당시에는 로마가 팔레스틴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죠. 그래서 세리들은 로마와 결탁해서 유대인들의 그 세금을 징수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완전히 매국노인 거예요. 상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세리를, 그 죄인을 만나시고 식사하시고 그를 제자를 삼으신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치하에 있을 때 참 아주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으로 이렇게 교회 잘 나가고 있는데 오히려 나라를 배반하고 일본과 결탁해서 자기 민족을 괴롭히고 나라를 팔아넘긴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그들과 같이 어울리고 식사하시고 그들의 제자를 삼으신 것 같은 어떤 그러한 경우인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볼 때 과연 우리들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어떤 그러한 생각을 갖지 않을까요? 예수님, 아니 왜 종교적으로 열심히 우리를 만나주지도 않으시면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사회적으로 악한 짓을 하고 폐역한 짓을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어떻게 그들을 제자로 삼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부분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유대교가 너는 구원받지 못해 라고 여겼던 자들, 즉 세리, 창녀들, 또 이방인들, 다른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오늘 받아들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온 이유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장면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사는 병든 자의 집에 가야 되죠. 그리고 병든 자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죄를 불쌍히 여기거나 아니면 그들을 돕기보다는 그들 자신의 거룩함을 자랑하기에 바빴어요. 그들의 특징은 스스로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죠.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 구원에만 관심이 있었죠.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세리들은 전혀 가식이 없었어요. 어차피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다면 왜 자기들이 지금 이곳에 초대받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리든지 창기든지 어떤 죄인이라도 내게 돌아오는 것을 보면 너희들도 당연히 기뻐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불평하느냐? 바리새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환영하신다는 그것을 인정하고 또 그 기쁨에 동참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이제 일침을 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에게도 은혜를 베풀지만 우리가 은혜를 거부하고 싫어하는 거죠. 어쩌면 이것은 불공평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장 완벽한 공평한 거죠. 하나님은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의인이든 죄인이든 똑같이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죠. 즉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성과 중심적인 사고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생각과는 전혀 다른 분이시죠.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과연 어느 아들과 가까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저는 작은 아들에 가까웠어요.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고 제가 보기에도 죄인인 게 딱 드러났어요. 그런데 예수를 알고 나서부터는 제가 바리새인과 같은 큰 알과 같은 모습이 저에게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나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교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의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담감, 거부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죄인들에게도 아주 끔찍한 악행을 저지른 자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세상에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렇죠? 북한에도 김정은이 있고요. 아주 많은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을 죽이고요. 남의 것을 빼앗고요. 전쟁을 일으키고. 그런데 그렇게 흉악한 사람들에게도 나와 똑같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거부감이 생기는 거죠. 내 안에 뿌리 잡고 있는 성과 중심적인 사고가 바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거저 받아들이기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자기의입니다. 저도 그들 못지않게요. 심령이 아주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병들어 있는 자예요. 죄인이죠. 그들과 비교했을 때 제가 종교적으로 더 열심히고 또 죄를 안 짓고 살기 때문에 내가 더 거룩하다고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내가 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더 의롭고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 거예요. 주님은 오늘 이 말씀에서 그 말씀은 그 생각을 철저히 깨트리시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 잘해서 혹은 내가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해서 헌금과 또 어떤 예배를 잘 나와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또는 내가 나쁜 짓을 하고 오늘도 죄 가운데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왜 그래요? 바로 내가 죄인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결정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건 상관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자식들이 공부를 잘해서 혹은 착한 일을 할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물을 뒤집어 써도 또 나쁜 짓을 해도 공부를 잘 못해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안아주고 입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인 겁니다. 사랑하는 현대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스스로를 높이 평가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그 열심을 남들에게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나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라는 사실에 불쾌감을 느끼고 있는 분은 혹시 없습니까? 이 시간 스스로를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똑같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고 똑같이 사랑하시는 분임을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혹시 아직도 죄 가운데 방황하는 분이 계십니까? 죄책감을 버리시고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 돌아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긍휼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치근히 여기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품에 안아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값을 완전히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고 예수께서 모든 책임을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오늘 경험하고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죄인인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오늘도 죄인의 모습으로 나온 저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반기실 때 내 영혼이 수치와 죄책감에 찔려 뒷걸음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가 죄된 것을 보면서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거저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